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후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흘러 또한 10년, 20년이 되어도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벅찬 감동과 신뢰가 어쩌면 조금은 흔들릴지라도 모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느 날 아브라함은 뜻밖의 손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창세기 18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기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의 남방, 즉 헤브론 근교에 위치한 곳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매우 더운 시간대에 고대 근동 사람들은 대개 식사와 함께 잠시 휴식을 취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장막문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상수리 나무는 히브리어로 엘론인데 강하고 단단한 나무를 뜻합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종종 거룩한 장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 유목민들에게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그늘이 되어 주었고, 또한 주거 생활이나 종교 생활의 환경이 될 만큼 13m 정도의 큰 나무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 이곳에 정착하면서 상수리 나무들 아래에 제단을 쌓았었죠. 그것이 예배 장소였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을 다른 본문에서는 상수리 숲풀이라고도 부릅니다. 바로 그곳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만히 쉬고 있을 때, 또한 평안할 때, 혹은 지쳐서 다운되어 있을 때, 또는 모든 것을 손 놓고 싶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에도 나를 만나주시지만, 또는 언제일지도 모르게 일상 중에 찾아오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때, 내가 기도하는 장소, 혹은 내가 예배하는 장소에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막 문 앞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은 곧바로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고대 근동 지방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를 신으로부터 복을 가져오는 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몸을 굽혀 맞이하는 모습은 귀한 방문자에 대한 그 시대의 지방 양식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맞이할 때, 또한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맞이할 때, 또한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를 맞이할 때 이런 행사가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의 신분이나 나이도 모른 채 몸을 땅에 굽혀서 맞이하는 이러한 예우를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인격이 평소에도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대상에게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지금 3명인데 내 주여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혹시 하나님을
부른 것일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보는 순간 3명 중 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즉시 깨달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즉 알지 못하고 천사들을 대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 주여에서 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도나이는 종교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남편이나 상전을 부를 때 또는 우리말에 당신처럼 상대를 높여 부르는 일반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명을 총칭하는 대표 단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그들을 단순한 나그네로 알고 겸손하게 존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18장 6절에서 8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길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겸손한 인격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이 복처럼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히기 위해 다가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았던 세 사람은 음식을 다 먹은 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신앙의 근본으로 아주 중요한 요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가 들었을 때 여러분, 사라가 사람의 말로 듣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속으로 웃어버리는 상황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창세기 18장 11절로 12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17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감동적인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게 아들을 낳게 하게 하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때도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러분, 현실적으로 사라의 신적 생리적인 조건이 아예 임신 불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우리의 이성이 말씀의 능력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상 중에서도 집에서나 학교 그리고 회사에서도 예측 불허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그래서 꿈을 꾸게 하시기도 하고 희망을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나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 나이가 얼만데, 또는 내 건강이 이런데, 지금 아직 내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은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씁쓸한 미소를 짓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속으로 웃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가 믿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그 복을 거두어 가셨을까요? 그렇죠.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아니에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믿음을 더욱 굳혀주십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정말 감동적인 말씀 아닙니까? 현실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자 마음으로 웃었던 사라의 태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였던 자신의 잘못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를 묻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려고 재차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다고,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고 말하기 전에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들어서도 의심이 든다면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까지 계속 들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기적의 역사가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말씀을 지속해서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날로 더해질 줄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약속을 받아 고향을 떠난 후로 24년이 지나 99세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아들이 있으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도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더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다음에 100세가 되던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속에 아들 이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얼마나 큰 행복과 기쁨을 이루었을까요? 보기만 해도 웃음꽃이 피어나고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언약이 떠오르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는 날마다 웃음꽃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었습니다. 날마다 변함없이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삶을 우리는 꿈꿉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또 다른 복의 씨앗이 되는 알 수 없는 고난이나 고통의 시험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 때 오르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서로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 일 후에는 앞의 사건과 어느 정도의 시간적 격차가 있음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 일이란 것은 아브라함의 이삭을 얻은 후인지 아니면 그랄 왕 아비멜렉과 맺은 협약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사건 이유를 말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수의 신학자들은 후자의 경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 웃었던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정말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내용이 다름 아닌 그의 후손 씨앗이 될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뇨. 우상을 섬기던 이교도들은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확신을 주시며 약속해서 하셨던 때는 언제고 이제는 주었던 것을 다시 가져가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신 걸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큰 혼란에 빠졌을 법한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마디도 대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리아 땅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두 종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떠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타협 없이 즉각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것은 차라리 나를 죽였으면 죽였지 차마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원망도 고민도 없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감정이 메마르고 잔인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마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고 보는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을 잔인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즉각 순종하는 행동을 보였을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많은 심적인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지만 언제 번제를 드리라는 시간은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떼어낼 수 없는 혈육의 정이 꿈틀댑니다. 아들과 마지막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 되겠지? 그리고 내년에 아니면 또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 나중에 드려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나의 내면에 타협의 음성이 속삭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전 재산을 나에게 드려라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언제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차피 드릴 재산이니 이것 사고
저거 사고 이거 누리고 저거 누리고 다 누리고 난 뒤에 나중에 남은 거 다 드리면 안 될까? 라는 것으로 우리는 순종을 미루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의 욕정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의 타협하지 않는 신앙에 대하여 창세기 22장에서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간의 욕정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자녀를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음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창세기 21장 12절, 히브리서 1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통해 후손이 나온다는 것이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가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 그것을 믿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정과 타협이 없다라는 것은 냉혈 인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겠다라는 자세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신이 믿고 있는 바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은 불같은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힘입니다. 또한 믿음은 올바른 선택을 돕는 나침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나 자신과 나의 상황을 주시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리아 산으로 묵묵히 아브라함은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는 추측할 뿐이지만 성경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삭의 후손을 통해 언약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대를 잇게 하는 씨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이 약속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생각인 거죠. 이삭을 통해 대를 잇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굳게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시지만 여러분, 이루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치려 하는 그 순간 다급하게 멈추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죽여서라도 그 사람을 다시 살려놓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죽이지 않는 방법으로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망설임도 타협도 없는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알고 싶어하는 것이 많습니다.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얼마나 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믿음을 의심하다라는 노진주 목사님의 저서의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는 것은 의심의 행동이 아니라 확인의 행동이다. 아내가 제게 당신 나 사랑해 라고 자꾸 묻는다면 그것은 제 사랑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 위로이고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뭘 자꾸 묻느냐고, 지금 내 말을 의심하느냐고 역정을 낼 일이 아니라 사랑을 확인함으로 서로의 기쁨을 더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다.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 상대방에게 위로이고 기쁨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과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표현은 하나님께는 위로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로 받은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표현할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실제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거나 기뻐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는 믿었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시험 앞에서 타협 없이 즉각적인 순종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행함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안에서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